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권력자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지 않으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와 거짓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 때 그것을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악하고 강한 세력이 약한 공동체를 공격할 때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600여 년 전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약한 약소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왜 악인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물론 하박국 선지자는 저 바벨론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저 악한 바벨론을 왜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애타게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대답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반드시 심판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판할 거니까 기다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후 60년이 지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당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총의 초림이라면, 사랑의 초림이라면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세요. 2000년 전에는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주보에는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오늘의 성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서 늘 항상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읽는데 처음에 주보에 넣을 때는 로마서를 읽으면 좋겠다 했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2부 때부터 다시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좀 혼돈을 일으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뭐뭐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천국은 뭐와 같을까요? 1번,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기다리는 공간이 천국이다. 1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10처녀가 천국이다. 자, 나는 1번 같다. 처녀가 기다리는 그 공간이 천국이다. 내려보시고 아니다. 10처녀가 천국이다. 3번 여기가 천국이다. 아멘입니까? 네.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어떤 장소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그 10처녀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10처녀가 천국이다.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내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좀 이 시간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것이 두 번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한, 예수님께서 언급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비유를 아시겠지만 10명 중에 5명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에 그 기름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문 안으로 초대받아 들어갈 수 있었던 처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합한 그 10처녀가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지혜로운 5 처녀 같으니가 아니라 10 처녀 모두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기름이 없는 교회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그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는 그 5 처녀와 같은 교회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누구는 버림을 받아 멸망하고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래 같이 올라가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10처녀 중에 5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천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신랑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네가 누구인지 몰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기름이 뭘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 자,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0처녀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미련한 처녀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 예수님. 네, 좋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전에 협신대학교 교수였을 때에 대한성서공회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주석을 집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김영봉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했습니다. 기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의 재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그 믿음과 함께 사랑이 기름이다라고 알려줘요. 저도 그 후자에 동의합니다. 믿음과 함께 사랑,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어떤 학생이 나는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갈 것을 믿어. 마음이 막 충만한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확신이 있어. 나 이번에 서울대학 가. 아니 어떻게 하는데? 아마 나 들어가 봤어. 내가 지난주에 버스 타고 들어가 봤어. 그런데 이 학교 내 학교야. 막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롤게임을 계속하는 거죠. 내가 대상혁을 좋아해. 상혁은 나의 우상이야 하면서 막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내는 대학생인 거예요. 서울대학생.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은 겁니까? 허풍이 좋은 거예요. 허풍. 만약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공부해야 돼요. 밤새서 공부해야 돼요. 밤새서.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름은 무엇이냐? 믿음과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왜 필요하죠?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함이죠. 내가 사랑할 때 내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 다른 말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얼마 전에 아까 언급해드렸던 김영봉 교수님, 지금은 워싱턴 사귐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여기서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족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글이에요. 기억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 표현에서는 성경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요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바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고 죽기 직전까지 괴롭히고 때렸어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나에게 주먹질한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돌을 던지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찔러도 그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니까.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에 그냥 일간지에서 한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일간지에서. 일반 신문,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간지에서 한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그때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한 목사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름이 김영재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작은 지하 단칸방에 사시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독거 노인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예요. 정성껏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장례를 도왔는데 2018년 6월 달에도 한 할머니의 장례를 인도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두 아들. 어린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들은 생활하기 힘들어서 엄마가, 그 할머니가 끝까지 두 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한 아들은 40대 중반, 한 아들은 40대 후반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눈에 밟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한번 방문했는데 그 두 할머니의 아들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생활을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밟혀서 한 번은 그 집에 가서 그 목사님이 그 두 아들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놓으면서 얘들아, 형 집에 갈래?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두 분이 그래요,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목사님께서 이 두 분을 데리고 6년 넘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생활이 어렵지만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 할머니가 남겨놓은 장애를 앓고 있는 그 두 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또한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마 이 목사님을 가장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나만을 위해, 내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내 이웃을 위해서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얼마 전에 제가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15분 강연을 봤는데 그날만큼은 개그맨이 등장했어요. 윤택이라는 개그맨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윤택. 아마 윤택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자연인이다는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에서 머리가 이렇게 이래서 맛있네요. 목소리가 참 구수한 개그맨인데요. 그분이 나와서 자신이 이제 경험한 일들을 얘기하는데 나는 자연이다 촬영을 하면서 기억나는 한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이 개발이 되어서 300억을 벌었대요. 300억. 그런데 흥청망청 쓰다가 또 사기를 맞아서 한 푼도 남지 않아서 결국에는 목숨을 끊으려 했대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밧줄을 사다가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나무에다가 줄을 걸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가 노을이 지는 시간대였대요. 그래서 목에 줄을 감고 딱 눈을 떴는데 석양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내일 죽자.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밧줄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나무에다가 줄을 걸고 그 줄에 목을 걸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일출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있다 죽자. 그래서 또 죽으려 하는데 그때 새소리, 곤충소리,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들 소리 너무 아름다웠대요. 좀 더 있다 죽자. 그래서 일주일만 있다가 죽자 하면서 텐트도 다시 마을에 가서 사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죽기 너무 아깝더래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산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윤택 씨한테 얘기하는 게 300억을 벌어서 흥청망청 썼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윤택 씨도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감사가 일어났고 이 감사를 어떻게 나눌까 싶어서 생각해낸 것이 인사하는 것이에요. 인사.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자신은 유명한 연예인인데 사람들이 선뜻 연예인들에게 인사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절감을 받을까, 거절할까 봐.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먼저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윤택 씨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저한테 인사하신 거예요? 왜요? 다들 이런 반응이었대요. 그러자 그냥요. 반갑습니다 했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여러분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두 분 처음 뵙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미남이시고 미녀세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런데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이웃들에게 같이 사는 주민분들에게 그냥 인사해야겠다. 모르더라도 인사해야겠다 했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늦게까지 준비한 다음에 좀 늦게 제가 집으로 귀가했어요. 좀 많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그때 한 11시 정도였거든요. 아파트 앞에 술 취한 남자, 저보다 키 큰 거구의 두 분이 서로 담배를 피우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안 마주치려고 이제 빨리 가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딱 눌렀습니다. 딱 열리는데 이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근데 저는 9층이고 그분들은 저보다 아래층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내렸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딱 문이 열려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들어가세요.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네, 들어가세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많이 부끄럽고 찔렸어요. 저는 3일 내내 다짐하면서 그래, 내가 이웃을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드려야지 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먼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누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먼저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습해 볼게요. 앞뒤로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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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다들 어때요? 인상이 다 분노에 차 있어요. 막 한번 건드려봐 한번 건드려봐 한번 막 이런 표정을 짓고 다들 걸어 다니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절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오늘만큼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안녕하세요. 오케스트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상관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끝나면 먼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잘 있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나랑 친하지 않더라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린 거잖아요. 한 형제 자매인 거잖아요. 한번 이 아래층에 계신 분들 좀 뒤돌아서 위 중층에 계신 분들 안 보이더라도 반갑습니다 중층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우리 위에서도. 네. 왜냐면 생전 아마 한 번도 아래 위로 인사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가장 쉬운 사랑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게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은 있었어요. 등. 하지만 기름을 사기 위해 시장 갔다가 오는 사이 이미 천국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 1시간 뒤에 주님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오후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등을 밝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그 천국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기름을 준비하여 지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또한 빛을 밝히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